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올 한 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회복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것만 봐도 공동체 회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야 그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눠졌다고 같은 동족을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렇게 지금 이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가 정말 개인의 회복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나라도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사람과의 사람, 나와의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온 나라과의 관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회복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또 씨 맺는 또 채소들 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도 아담 혼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또 불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 부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따로 자연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 사람이든 자연 만물이든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오셨다. 나의 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영생으로 이끄시도록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도록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임하셨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만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만 예수 믿고 살고 나만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반쪽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내가 복을 받아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이 원대한 꿈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또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사이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불장구는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독불장구는 없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다 함께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한 사람이 코로나가 딱 걸리면 다 공동체니까 밀접하잖아요.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가 이제는 발달해가지고 핵가족이고 개인주의고 뭐 어쩌네 해도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십만 명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는 눈으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만 깨끗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만 의로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만 회복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만 복을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꼭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반틈의 사명인 것이죠.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복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요. 공동체, 이 지금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은 네 거야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은 너희의 것이야.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를 위하여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도 아유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내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 읽었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임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가서 이제 정권을 우리가 곧 지금 잡았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 근데 누구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삭개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니야.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 너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겁니다. 삭개오.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동체에 제외된,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삭개오를 제외해버렸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 사람들이 뭐라고 삭개오를 말해요? 수근수근 하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인. 죄인. 삭개오를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지금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산송장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가난하냐. 저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병에 걸리냐. 저것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면 포로가 되고 먼 데까지 잡혀가서 갇혀있고 그렇게 사냐? 그것들하고도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별일이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주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어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산송장 취급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봐도 못 본 척,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버렸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짜리몽땅 작아도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데 안 보이겠어요? 그 나무가 뭐 수십 미터 높은 나무여가지고 수십 미터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가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있어도 없는 척, 이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린 그 자리에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삭개오는 지금 병에 걸려서 삭개오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야 네 자녀가 아프냐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야 너 돈이 없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하나님의 복을 자격 있는 자로 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병이 나았다도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곧 공동체의 회복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됐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잖아요. 내가 삭개오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없는 것처럼, 병 걸렸다고 없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다고 없는 것처럼,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에서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회복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공동체가 회복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는데, 그들은 왜 받아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 그들이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하나는 다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산송장 취급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가난하냐, 먹을 것이 없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으면 저 먼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됐냐, 나그네로 살고 있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병이 들었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들이 갇혀 있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떨어내고 산송장처럼 취급하던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찾아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아보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찾아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만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했던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란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갔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는 그 복음 안에는 바로 이처럼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명령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에 헌신했던 그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제 회복의 기도는 조금은 더 성숙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의 건강의 회복, 나 한 사람의 물질의 회복, 나 한 사람의 관계의 회복,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갇혀있는 자, 그들을 돌보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뛰어넘는 공동체 회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했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삭개오의 회복을 통해 삭개오는 또 다른 이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삭개오 혼자만 회개하고 삭개오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것을 오늘 이제 실천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삭개오는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마치 이 삭개오처럼 회복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900년에 강화도 그 북부 해안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종순일이라는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또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에다가 양반에다가 그리고 또 인심도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에 돈이 없으면 다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다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마을 훈장님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마을 훈장의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됐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무자비한 종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됐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하지 않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세리도 아니었어요. 그는 탐관오리도 아니었어요. 그는 포악한 폭군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부자 종순일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 빌린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청한 거예요. 다 우리 집으로 오늘 오후에 좀 와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종순일이라는 사람 집에 가는데 김씨도 가? 박씨도? 뭔 일이야? 뭐 돈 다시 지금 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자라도 지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며 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 빚진 사람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마음을 하려고 그럴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이자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그 온 사람들 성도도 있고 아니기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무자비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진 그 빚을 나도 탕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빚문서를 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요즘 부자는 안 빌려간 것도 빌려갔다고 더 이자를 뜯어가고 더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교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이상한 일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 홍이 마을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 자기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 내 한 사람의 회개, 내 한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종순일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 강화에 이런 섬 저런 섬 막 있는데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그 근방에 있는 섬들 외진 곳 이 사람이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안수받아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마치 문준경 선교사가 이 증도를 기반으로 그 섬을 막 복음화했던 것처럼 강화도를 중심으로 복음화를 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다고 이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회복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 되는 그 섬에 140호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그 섬에는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회복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회복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삭개오들이 있어요. 내가 삭개오였는데 아무도 나의 아픔에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었을 때 그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았던 수많은 먼저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이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온 지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더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도록 모든 이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셨사오니 건강의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도, 열정의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회복을 뛰어넘어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